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내용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네가 추정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야단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범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신앙인들에게 설명이 많이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저는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자꾸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부담돼. 마음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되는데 말이 맞냐라고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내 말이 부담이 되냐? 왜 부담이 되냐? 내 말이 부담되는 것 자체로 너는 질책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느낌이 쎄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찌르세요. 그리고 부담이 돼. 근데 이 부담이 된 거를 피로감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부담처럼 여기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어디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올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한글말로 번역을 할 때, 저희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번역도 있곤 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 엄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원문을 번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담스럽다는 말이 뭔가요? 자꾸 교회 갔는데 설교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 그 어쩌다 한번 불편하는 건 괜찮겠는데 계속 불편해. 아유, 좀 그만 좀 하세요. 제가 평신도지 목사예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엄중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볼까요?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가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그러니까는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이게 지금 말로 얘기를 하면 백성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자꾸 물어봐. 야,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뭐냐? 나 정말 힘들다. 근데 이게 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또 물어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또 물어보고 싫은데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33절 중하반부 33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 내 말이 그렇게 부담되냐? 버린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유튜브에 다 남게 되고 신학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 만한 건 저도 해석하지 않죠. 박동현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구약학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부담되는.
김용희 선교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난 평신도에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 제사장에게나 제사장,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엄중한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자꾸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룹, 그 다음에 제사장, 거짓 제사장이겠죠. 그 다음에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고 이웃과 형제의 묻기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는 걸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제 거짓 꿈꾼 자들의 특징이 뭐였냐? 거짓 꿈을 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27절에 23장 27절에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라는 인간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거짓 꿈을 가지고 주장하는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끼리 자기 정당화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부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 생각을 나누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면 부담된다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부담된다가 평균이 되면 평균이 아닌 부담의 말씀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꾸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 통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나 부담돼. 그만하면 좋겠어.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래. 아니 뭐 교회가 오면은 좀 우리도 위로를 해주고 우리는 헌금하잖아. 우리는 헌금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앉아서 그냥 듣잖아. 그러니까 왔을 때 좀 위로 좀 해주면 어때?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 부담돼. 누가 아니래. 우리도 알아. 근데 그만하면 좋겠어. 이 얘기를 서로 각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서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그러니까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 이 뜻은요. 야, 내 말이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서로 이거를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잡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부담이 될 거다. 무슨 얘기냐? 망하게 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망하게 하는 기준이 평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너희들의 입석금이 너희들에게 진짜 부담이 될 거다. 왜? 내가 그걸로 심판할 거니까. 이 얘기인 건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왜? 여호와의 말이 부담된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 부담되는 것보다 더 부담되는 게 각 사람의 말이 자기 중벌이 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는 것을 그거를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 평균치를 잡아가는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 것보다 더 큰 죄악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으면 말씀을 그냥 받아야지.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그거를 우회적으로 좌회적으로 해가지고 부담된다라고 표현하고 그게 마치 대중의 평균치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부담된 것보다 그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말에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망령되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망령되이가 뭐예요? 여호와의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라는 것은요. 여론몰이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무리가 다 가능하겠어요? 정상적인 공동체면 여러 무리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멸망하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해도 예레미야 말을 한 명도 안 들어. 여론이 이미 돌아간 거예요. 여론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 투표했으면 아마 하나님을 버렸을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집단 지성이 뛰어나다라는 기본 근저를 가지고 있어요. 집단 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민주주의의 한계가 그건 거예요. 인간들이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맞다면 그게 맞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다수가 결정을 하죠. 그게 오히려 형평성이 있다라고 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미 범죄하여 손상된 존재인데 손상된 너희들이 많이 모여서 결정한들 뭐가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니까 망령되이 여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뭐냐? 서로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목사는 아니잖아. 그래, 평신도의 삶이 있고 목사의 삶이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론몰이가 망령되이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본문을 이번에 보고 알았어요. 예전에 몰랐어요. 예레미야가 이 지적을 한 걸 몰랐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다가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건 거예요. 백영기 목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냐? 아니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해요. 여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이고 제 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해를 아주 깔끔하게 해냈어요. 서울대 나오시고 우리 학교에서 구약학 독일 갔다 오시고 독일에서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하시고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호남 분이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망령되이 같죠?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서 3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보고 정신 차리라라고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이 부담된다는. 왜 부담되겠어요? 안 바뀌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긴 힘들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안 바뀌려니까. 바꾸기 힘드니까. 바꾸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부담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건 원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부담된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그 기저에는 아무리 여호와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 난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닌 거기까지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38절 하반부입니다.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던 저의 은사님 교수님께서 어떠한 저작을 남기셨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짐스러운 말씀으로 느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께 짐이 된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게 되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 뒤엎는 행위가 이겁니다. 여론몰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인용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이 상태를 진단한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듣는 바를 히브리서 4장 2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다시 처음에 제가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 나는 그렇게 못 믿어요. 나는 평신도예요. 내가 목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목사, 평신도의 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다를까요? 물론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본질적인 그 기저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듣는 자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아니라 저희 은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짐스러운 말씀으로 느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께 짐이 된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게 되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정당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상황 진단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보면 뿌리까지 하나님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어저께 본문에, 지난주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건가요? 온 땅에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닌 척해도 내가 뿌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 부담된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초신자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인간의 말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몰라서, 회개기도. 회개기도문을 오늘 목장에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살 수 없고 그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걸 또 나의 정당화를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이제 여론몰이를 뒤엎는 거죠. 주여,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누구나 다 이 단계를 건너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 부담된다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눔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